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시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까 주영재님도 아까 기도하실 때 이 말씀 하시던데 제가 가끔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였던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였던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게 이제 이 사위들이 지금으로 치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여기 무신론자거나 아니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도 있었겠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롯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19장 14절에 보면 이제 롯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럼 여호와가 누구인지 늘 말해왔을 것 같습니다. 롯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19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이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온 천사들을 이제 범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이제 가득했던 도시죠 여기가. 그러니까 4절부터 보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밤중에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혈기 넘치는 청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요. 물온 노소하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나와가지고 야 여기 잘생긴 남자들 들어가는 거 봤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집에 잘생긴 남자들 들어가는 거 봤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엄청난 곳입니다. 지금. 그 소돔 백성들이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악을 행치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야 너 지금 이방인 아니냐. 너 원래 우리 성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들어와서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롯이 보면은 그 소돔에서 꽤 높은 지위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 19장 1절에 보면요.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이 성문에 앉아 있는 게 그 성의 그 도시의 장로들 그 도시의 어른들이 이제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다라는 게 요즘으로 치면은 시청 같은 곳이에요. 시청 혹은 그 시의 어떤 지방 법원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9장 9절에 이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하는 말로 봐서는 롯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 이제 그때까지 롯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쌓였던 그 악감정을 이제 토로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베드로후서에 있죠.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그 소돔에서 일어나는 죄악을 보고 들으면서 그 심령이 상했다. 단순히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그 사위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사위들이 이제 롯이 하는 얘기를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고 적당히 들었던 것 같아요. 적당히.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걸 농담으로 여겼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돔을 멸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소돔 땅을, 소돔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하니까 멸망으로 여겼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의로운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선한 것이고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즐겁게 듣고 하고 있다가 이 성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제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나도 참 농담이라는 말이 되게 세게 들리지만은 이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만큼 내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구나. 내가 성경에 있는 무게만큼 있는 그 성경의 무게만큼 내가 받아들인 말씀이 얼마나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편에 보면 이제 마지막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있을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데 시편 50편 보시죠. 시편 50편.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부르셨다는 거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기독교인들이 막연하게 비기독교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은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이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맨 처음에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죠. 가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성경이 사람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거짓되게 아는 사람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50장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게 뭘겠냐.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아닙니다.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상 그 제물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이 제물들을 계속 드렸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제사가 너희가 항상 내게 제물을 드리고 있다. 항상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는 내가 너희를 책망치 않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8절 말씀은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에게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외적인 형식에 따라서 외적인 그 율법의 규율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로 지금 나를 섬겼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그것으로 나를 기쁘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 생축이 다 내 것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 외적인 종교적 의무를 행했다라고 해서 지금 나를 섬겼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지금 우리가 환난 날을 살고 있죠.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마지막 고별 강론 때 그 요한복음의 13장에서 17장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요한복음 16장에 있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우리 아들 그 원하는 그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 그다음에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뭐 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 감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그런 모든 일들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이 히브리서에 가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이 감사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저도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 노래 부를 때 노래 가사에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여기 히브리서에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있죠. 히브리서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런 얘기들을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13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히브리서의 문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시편 50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감사의 제사는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식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시집 장가 잘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이제 그런 이유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만약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감사를 해야 되지만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감사의 어떤 주된 주제라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감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 재산을 뺏기고 뭐 고문을 당하고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때의 감사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의와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가족들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뭐 스데반이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의 아내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마지막 때에 모으시고 내가
그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나의 백성과 거짓 백성을 구별하겠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뭐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지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의무들을 혹은 외양을 갖추었었는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는지로 하나님의 백성과 외양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수요일 날도 잠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그 중풍병자 있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중풍병을 낫기를 원했던 게 아니고 죄 사함 받기를 원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의인으로서 살기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거 하나만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도 그런 삶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소한 일들도 다 돌봐주시는 거죠. 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겁니다. 근데 뭔가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뭔가 이게 이 초점이 많이 흐려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나누는 이 말씀도 뭔가 그 부분이 아주 뾰족하게 아주 날카롭게 그 부분이 정말 수도 없이 반복됐어야만 했는데 돌아보면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 경우가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영원토록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그런 생각이 최소한 이론적으로라도 이거 하나로 사실은 만족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 이론상으로라도 정리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그게 지식적으로도 정돈이 안 된 경우가 많았겠구나.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의롭다 하심 얻었어요. 기쁘죠? 잠깐 기쁩니다.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한 달, 두 달, 세 달, 뭐 1년, 2년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는 기본이고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히브리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나 보시죠. 여기 다시 읽어보시면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움 있을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저도 어려움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바로 찾는가, 아니면은 어려움 있으면은 내가 뭐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단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모든 수단을 강구를 해야죠. 그렇지만은 다른 걸 먼저 찾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시리아에서 이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람이라고 돼 있죠. 우리 말에는 아람에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애굽 바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바로가 너희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죠. 나에게 구하지 않고 왜 애굽 왕에게 구하느냐. 여기 50편 다시 보시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여기 악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는 사람.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례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굳게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입술에서 자주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겠죠. 롯의 사위들이 아마 이러했을 겁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이 설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매일 사람들이 그냥 날마다 살듯이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장사하고 거래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날마다 똑같이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진행이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세상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니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장인어른 그거 좀 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과하게 믿으신 것 같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을 가끔씩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던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던가 라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농담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그 좀 강하게 들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그 무게만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게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농담이란 말이 너무 세게 들리면은 좀 가볍게 여겼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인들에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나 자신이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귀가. 그럼 우리는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도 당연히 시험하겠죠.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근데 시험의 내용이 이 말씀은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험의 내용이 보니까 이게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시험하는 거죠. 너는 네 목숨을 보존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느냐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 날마다 성경 읽을래 안 읽을래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날마다 성경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40일을 줄인 사람에게 지금 당장에 지금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이게 최초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시험이 첫 번째 시험부터가 더 이상 어려운 이보다 더 높은 난이도의 시험은 없는 그런 시험인 거예요. 처음부터가. 목숨을 구할래? 하나님 말씀을 믿을래? 네 목숨을 보존할래? 하나님 말씀을 믿을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복음을 믿으면은 다 평안하고 평화롭고 하나님이 다 잘 대해줄 거고 다 잘 해줄 거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시간 보내면 즐겁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세례를 받은 거죠. 여기 3장 16절에. 처음 시험이 목숨과 하나님의 말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게 처음부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재밌는 데 가지 말고 조금 재미없더라도 교회에 와라. 그게 시험이 아니었고요. 교회도 나름대로 즐거우니까 교회에 와라. 세상만큼은 재미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전해졌어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저기 이게 똑같은 말씀 하나 더 찾아보죠.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지난번에 이 말씀도 이제 같이 이제 얼마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14장 25절 보시면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잘 안 했죠. 우리가 거의 안 했죠. 그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막 사는 것이 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그 다음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28절에 보면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예산을 먼저 계산을 해라. 돈이 얼마나 들지.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전쟁을 하기 전에 상대편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질 것 같으면 화해를 청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도 이제 핑계를 대자면은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그 기독교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 처음부터 좀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싶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그냥 좋은 마음으로 따라오니까 다 같이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갑자기 좋은 마음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을 돌이켜 보시더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26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26절에 이거 보면 저는 이게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죠. 자기 목숨이죠. 정말 자기 목숨 중에 목숨입니다. 이삭이. 그래서 이런 이 25절에서 이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지금 제가 누가복음 여기만 읽었지만은 위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 복음이 매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가고 그랬던 것이 여기에 큰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시 내가 이걸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진지하게 믿고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